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약간 이 명단이나 뭐 어떤 플레이스, 어떤 그 이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약간 기대하기로는 이번만큼은 12장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12장하고 딱 13장 2장 남았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님 이 본문 가운데 좀 큰 거 한 방, 좀 재미있는 사건, 그래도 예살매 있는 청년들이 대학생부터 이렇게 있지만 좀 듣기 쉬운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폈는데 다시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을 약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47절까지 있는데 26절까지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또 계보의 이름들이 나와요. 당혹스러워요. 좀 다른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바로 또 힘들어지죠. 뭐 스알디엘이 또 뭐야? 디올은 알겠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포로 귀환 1세대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와는 포로 귀환 첫째 왔던 그 수룹바벨과 같이 돌아왔던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하면서 26절까지 또 이름들이 열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또 명단이냐, 왜 또 이름이냐. 근데 여기에 다 숨은 뜻과 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저는 지금 이 느헤미야 12장을 거의 이 종착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서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왜 필요했을까를 먼저 좀 의도를 좀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미지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오른쪽인가요? 여러분의 오른쪽 사건이랑 관련 구절 컬럼만 좀 보시면 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무너지죠. 슬퍼하고 통곡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귀환 조서가 내려지는 게 2장에 나와요. 그 초록색을 보시면 2장에서 6장 15절까지 뭐가 나오죠?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라색 보시면 8장으로 넘어가서 공사를 다 마친 후에 말씀 사경회가 시작해요. 약간 우리로 치면은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리바이벌. 기억나시죠? 수문 앞 광장 앞에 일제히 모였는데 에스라가 목전에서 서격을 탁 펴니까 어떻게 됐죠? 그냥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회복된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요,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점점 내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뭐였죠?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을 짓고 부스를 짓고 사는 거죠. 그래서 8장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을 준수한 다음에 회개가 임했죠. 회개가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이 회개의 종착지가 어딘가 봤더니 10장 39절, 맨 마지막 파란색이죠. 10장 39절에서 뭘 했죠?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겠다라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의 방향과 나의 실천하는 모든 모습들이 시정되기 시작하고 설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11장을 받지 않습니까? 11장은 뭐였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성벽이 맞춰지고 말씀 사경회가 임하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네? 우리가 그 거룩한 성에 거주, 야샤브. 그래서 야샤브가 나온 거예요. 거주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도자들과 10분의 1이 제비 뽑기로 거주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지금 여러분 보면은 뭔가의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쫙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명단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뭘에 올인한 사람들이죠?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느헤미야의 서를 적고 있는 이 저자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성벽도 지었고 회개도 있었고 언약도 갱신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뭐 새로운 기반과 새로운 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회복이었고, 반복하는 건 뭐라 그랬죠? 강조는 뭐라 그랬죠? 그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을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혹시 올코프 나왔던 분들 계십니까? 오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I am, 나에 대한 I am이 돼야지 I do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이 회복되면 therefore I do, 액션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요 I do, therefore I am 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동일한 케이스인 겁니다. 왜 강조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doing이 아니라 I am 뭐죠?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려면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나는 예배자이다. I am a worshipper. 이게 된 다음부터 I do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또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부흥은 예배의 본질을 거룩히 보존하기 위한 형식과 틀을 다시 재확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죠. 한번 적어보십시오. 좀 길 수 있지만 다시 부흥 시리즈로 돌아온 겁니다. 야샤부 이제 했고, 부흥은 뭐냐는지 봤더니 예배의 본질이래요. Essence of worship. 근데 예배의 본질을 내가 이거를 safeguard, 내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제시가 돼요. 뭐냐면 형식과 틀이 다시 재확립되어야 된다. Reestablishment라고 되어 있죠. 재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틀이나 형식을 안 좋아합니다. 맞죠? 짜여진 레파토리 아주 안 좋아하죠. 그런데 부흥의 본질을 살리려면 보니까 나의 바운더리와 형식과 틀이 견고하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본질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두세요.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올 텐데 특별히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박뷰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서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레위인 찬송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맞은편에 있는 건 무엇인가? 레위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체계랑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맞은편에 하면 무슨 말인가 갸우뚱하실까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아마 어디 달라스에 있는 미국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한 이 콰이어 같은데, 이렇게 콰이어가 두 군데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보세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었다는 거가 뭐냐면 어떠한 체계와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너네 콰이어가 한번 부르고 맞은편에 있는 콰이어가 교창하면서, 이게 엔티포널이라고 저도 배웠는데, 교창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레위인들에게 집중한 걸 보니까 이들은 체계화를 하고 있구나. 근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형식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 형식에 매인다고 생각하고 답답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질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맞은편에서 서서 찬양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레위인들이 많이 없었던 때였을 텐데 우리가 모여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 공동체가 그 I am, 우리 being,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때 레위인들이 다시 뭘 형성하기 시작했냐면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진 찬양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좀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순서대로 하는 거, 형식화되는 거를 요즘 시대는 참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불편해하잖아요. 뭔가 짜여있는 formality, 어떤 form, 굳어져 있는 formality,를 굉장히 형식화된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본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굳건히 만들어진 형식과 체계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형식이나 체계, 어떤 시스템, formality는 그 자체가 evil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뉴트럴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거를 막 이렇게 국한되는 걸 싫어해. 하지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체계와 시스템이 있어야지만이 질서가 잡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만약에 오케스트라 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케스트라 팀에 콰이어도 있을 것이고 연주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한 곳이에요. 어딜까요? 바로 지휘자죠. 그래서 마에스트로라고 하죠. 마에스트로. 여러분들이 이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의 이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베델 워십 오케스트라 팀이 작년에 부활절 때 했던 그 연주와 찬양을 한번 짧게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마에스트로의 저 강렬한 표현력, 그리고 주시하고 있죠. 악보도 물론 봐야겠죠. 하지만 사이사이에 마에스트로의 저 몸짓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손에 딱 하니까 걔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내년에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오케스트라 팀 만관부 부탁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함께 만든 하모니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찬양대가 형성이 됐을 때 그들에게도 지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창을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틀과 체계가 잡혀 있었다니까요. 마에스트로 2부 제가 하나 영상을 또 이제 보다가 우리 예상법도 보다가 또 KBS 하는 심포니에서 했던 공연을 제가 하나 클립을 또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성함이 뭐였냐면 정명훈이라는 지휘자가 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온라인 송출하면은 유튜브가 잘릴 수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송출이 끊길 겁니다. 다행히 현장에 오신 분들은 볼 수 있어요. 이러니까 현장 예배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온라인에 한 20-30명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가급적 현장으로 오셔서 예배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송출 잠깐 끊어주시고 그 심포니의 정명훈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팀을 어떻게 지휘했는지를 한번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오. 지휘자의 몸짓과 지휘봉을 흔드는 그것에 질서정연하게 연주자들은 연주를 하고 질서정연하게 그 많은 합창대원들은 입을 모아서 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제가 여러분 지휘자가 뭔지 사전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컨덕터라고 나오는데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의 연주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영어를 보시면 a person who directs the performance of an orchestra and choir.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죠? 지휘자는 디렉션을 주고 있는 거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왜 찬양대에서 맞은편에 서 있는 레위인을 기록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 당시에서도 순서를 정하여서 교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질서와 그 체계를 잡아가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전 그러면서 지휘자를 보면서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역대상 25장 2절에 보시면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찬양대를 형성했을 때 다윗 왕 때 찬양대가 직접적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왕 때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찬란하고 흥했던 시대 아닙니까? 다윗 왕이 아삽의 아들들에게 이제 그 직무를 맡기는 거예요. 찬양하는 직무를.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성한 노래를 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under the direction이라고 나와요. direction. 여러분 왜 질서가 중요합니까? 왜 체계가 형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포커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질서와 틀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지휘자가 왜 필요하냐? 그냥 악보만 보고 연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간사님 그렇습니까? 간사님 전공이 지휘거든요. 지휘자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보니까 지휘자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작곡가는 대본을 쓴 작가고 지휘자는 감독이고 연주자는 배우가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악보에도 다 노트들과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지휘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나 좀 더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서 다이렉션을 주는 거죠. 디렉션을 줌으로써 말미암아 같은 곡이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대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이 뭘 했는가 봤더니 솔로몬 왕 때 시절에 있었던 찬양단을 다시 체계를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서 세상에서 무질서하게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무분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때 필요한 걸 보니까 체계와 시스템이랑 형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지휘봉을 이렇게 휘휘 저을 때 지휘관은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디렉션을 주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질서가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 질서는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모니를 만들어내요. 모든 악기 연주자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합창을 하는 콰이어가 그렇게나 많은데, 지휘자의 디렉션과 체계와 시스템에 따라서 뭘 만들어내요?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을 한 거죠. 우리는 체계 하면은 아주 그냥 극혐하고, 시스템 하면은 혀를 내돌리면서 시스템은 다 안 돼 이러고, 오직 자유,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둬 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체계와 기반을, 바운더리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심심치 않게 하극상이 벌어지는 일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또 봤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였는데 교장 선생님이었나? 뺨따구를 날리더라고요. 막 욕을 하고.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죠? 찰리 커크 아시죠? 그리고 그날 또 다른 슈팅이 있었죠. 그것도 아마 기독교 크리스천 스쿨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독교와 종교적인 행사에서 어떤 총격과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질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프리덤입니까? 여러분, 질서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오은영 박사님 많이 나오잖아요. 금 쪽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우라통 터지죠. 질서가 어그러지고 바운더리가 없다면요, 사람들은요 더 죄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컨트롤해주고 제어할 수 없는 장치가 없으면요, 내 원하는 대로 막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공예배는 corporate worship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질서 정연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 잠깐만요, 설교하는데 잠깐만 문자 좀 확인할게요. 이게 질서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설교하다 갑자기 나 인스타그램에 잠깐 문자가 와서 DM 좀 하고 설교할게요. 여러분, 이게 질서가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질서가 상실되면요, 본질도 잃어버린다니까요. 전 오늘 말씀에서 그거를 배우게 돼요. 제가 그리고 또 인스타를 보다가 아이 패renting에 대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이를 가르칠 때 여러 번 이야기하면 아이가 더 불안해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너 불 갖고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한 10번 하면 아이가 그거를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운더리가 더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2차례만 스턴하고 firm하게 무겁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여러분, 우리들도 확실한 바운더리가 없으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점점 변질되고 무너질걸요. 그러면 공예배 한 번, 2번 빠져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배에 대한 감흥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저 대학교 때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봤습니다. 대학 내내 예배를 안 나갔었어요. 그러면 근데 저는 구원의 확신은 있어가지고 나름 꼴에,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언제든 예배 돌아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항상 교회를 미스했어요. 얼마나 인간이 간사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2번 빠지다 보니까 한 달을 빠지게 돼요. 한 달을 빠지다 보니까 1년을 빠지게 돼요. 근데 점점 무뎌져요. 뭐가 사라진 겁니까? 내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의 바운더리와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순간, 내가 공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경건 생활에서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이 그 체계와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본질을 지켜낼 수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 오이코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즘 시대 아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아이들보다 더 불안해한다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전쟁을 겪고 있었던 세계대전을 겪고 있었던 아이들보다 지금 있는 아이들이 더 불안해하냐, 왜 anxious하냐, 왜 nervous하냐 봤더니 너무 복잡해서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simplicity라고 설교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추가하고 싶어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질서가 무너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럴걸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 안 드리면 이게 불안해져야 돼요. 그런 마음 있으세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해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안 보면 오늘 하루를 살기가 막 불안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딱 읽고 기도하면 그 틀이 딱 잡히면 담대하기 시작해요. 하루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죠. 이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6절에 사도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disorder. 무슨 말입니까? 무질서. 무질서한 곳은요 반드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무질서한 곳은요 모든 악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공예배나 내가 하는 모든 예배의 장치와 경건의 생활들이 바운더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기와 다툼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이 무질서로 틈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다툼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어로 보면요 jealousy는 시기잖아요. 다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elfish ambition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질서가 없으면 나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주장만 옳고 나만 리스펙풀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뭔가 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계와 질서를 싫어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왜요? 내 기준은 내가 정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내 법은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시기와 다툼이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맞은편에 있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 24절 보십시오. 동일한 말을 합니다. 본문 24절에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쭉 가볼게요.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또 맞은편에 있다고 얘기하죠.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대요. 첫 번째 드는 생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순서가 중요하냐? 다윗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명령대로 순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자세의 틀이, 형식이 견고하게 잡히지 않으면 이 또한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일도 순서에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매일 가는 공예배, 어떤 경건의 생활, 이거를 여러분이 습관화, 체질화하지 않으면 그 사이를 틈타고서는 뭐가 들어와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셀피시 앰비션이 들어오고 젤러시가 들어오고 모든 악한 일이 틈타서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견고한 성읍 방패를 지어놓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씀이 기가 막힌 거죠. 외적인 벽만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도 벽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여러분 뭐였죠? 다시 복습하자면 부흥은 다시 예배의 본질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형식과 틀을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본질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빈 껍데기만에 남은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람이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들을 사다가 대접을 합니다. 지난번 어저께인가요? 브라질 팀 아주 맛있는 거 먹었던데, 리유니언 할 때 난 안 부르고. 근데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만약에 집사님이 어디 쓰레기장 가가지고 뒤적거리다가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스테이크를 담아주면은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담는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스러운 본질과 스테이크가 있어도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그릇으로 담아서 주면요, 아무도 안 먹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이렇게 땡 하고 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생활의 경건의 패턴과 형식과 체계가 오로지 잘 잡혀 있어서, 왜냐? 본질을 지키려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 본질과 틀이 잡혀진 다음에 오는 예배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기 오는 분들 느헤미야 강의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 말씀을 먼저 읽고 오십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저만 열심히 준비해서 오는 것 같아서 그냥 약간 좀 뾰루퉁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과 틀을 만들면서 잡아오냐는 말씀입니다. 말씀 공부도 안 하고 본문도 미리 읽지도 않고 오면서 말씀 당연히 안 들리죠. 힘들죠. 읽지도 않고 문맥도 생각 안 하고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지 깊이 묵상도 안 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틀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에 따랐다. 이건 뭐예요? 다윗의 디렉션, 지휘자, 지휘를 받았다 라는 것이겠죠. 역대하 8장 14절을 보면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under the direction, under the ruling of David,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했대요. 이게 뭐냐면 divisions, 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체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형식화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디비전을 만들었고 섬기게 하였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겼지만 매일의 일과대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반열을 따라 또 디비전이 나눠져요.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체계화되는 겁니다.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전 그래서 여기서 또 클루를 발견합니다. 질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구나.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질서였겠죠. 당연히 집도 다 세워야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침략해서 초토화시켜버렸던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다시 야샤브 하려면, 거주해서 살려면요, 다시 기반과 틀을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저는 축구 선수를 했었으니까, 여러분 또 못 믿으시겠지만 축구 선수 했었으니까 축구 선수를 만약에 봤을 때 경기력이 안 좋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가 떨어졌다 그러죠? 뭐가 떨어졌다 그러죠? 폼이 영어로 뭐예요? form. 폼이 뭐예요? 형식, 틀, 기반. 선수도요, 여러분. 선수도 자기의 기량을 모두 발휘하려면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맡겨진 스케줄에 따라 훈련을 해야지 자기의 폼이 올라왔다 그런다니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반짝하고 와서 예배하고 반짝 가서 수양해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질서 있게 맡겨진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말씀 깊게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폼이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이건 다 형식이에요. 다 체계예요. 다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서는 내 삶의 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 갑니다. 질서가 없는 사람은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예배 공동체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은 그 샬롬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틀과 바운더리를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열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divisions. 그리고 저는 이제 다윗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약간 정리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칭이 되었을까? 역대하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리고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진짜 유명한 뭐였죠? 연주가였습니다. 아시죠? 이제 좀 이게 딱 연결이 되죠. 다윗이 왜 다윗 왕정 시대 때 반열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찬양대를 형성했을까? 다윗이요, 자신도 엄청난 연주가였어요. 사울 왕이 열받았을 때, 악령이 임했을 때 다윗의 연주에 악령이 떠나갔다 그래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연주가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연주가였겠죠. 다윗은 연주가이기도 하고요, 시편에 보면요 시도 잘 썼어요. 음유시인 같았죠. 다윗은 왕이었죠. 다윗은 목동이었죠. 다윗은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왕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목동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연주가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왜 얘기했을까?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찬양들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찬양팀이 얼마나 중요했다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찬양과 찬송을 꾸준하게 매일마다, 매일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반열을 만들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올라갈 찬송을 끊임없이 드리고 싶었던 뭐예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만들어진 거죠. 본질이 예배자니까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연주하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니까,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형식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틀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질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질서 있는 사람이 바로 하모니를 이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아십니까? WCF라고 하는데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그래서 모든 말씀에 의거된 교리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종교개혁 다음에 말씀에 의거한 것만 우리가 교리로 삼겠다, 우리의 닥트린으로 삼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WCF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WCF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Directory for Public Worship of God. 뭐냐면 예배 모범 지침서였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문에 있었던 그 문구를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커버 페이지 보이는데 이게 164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전에 예배 모범 지침서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지금 느헤미야 뭐로 얘기하고 있죠? 개혁 얘기하고 있잖아요. 레포메이션, 신앙의 개혁.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된, blessed, 앞에 빠졌네. 네. 복된 종교 개혁의 초기에 우리의 지혜롭고 경건한 선조들은 In the beginning of the blessed reformation 나오죠. 종교 개혁 때니까, 그 시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 가운데 그때 말씀에 비추어 헛되고 그릇되며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드러난 많은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뭘 했대요? 질서를 마련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 개혁되려면요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요, 교리서를 만들기 전에 먼저 예배 공립의 지침서를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이 문서 온라인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요. 대표기도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 간행됐던 공동기도서 Book of Common Prayer, 경건하고 학식 있는 많은 이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미사와 기타 라틴어 예식이 폐지되어서 공예배가 우리 고유의 언어로 집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일반 성도도 백성도 자기들의 언어로 낭독되는 성경을 들음으로써 유익을 얻었는데 이전에는 그들에게 성경이 봉함된 책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보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부패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변질되어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하게 전하지 못했던, 그리고 실행하지 못했던 그 부패되고 변질되었던 그 교회에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고 가장 먼저 시급하게 교리서를 만들기 전에 한 게 뭐냐면 예배의 질서를 만드는 거였다는 것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 있게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본질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거기서 나의 바운더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모든 방법론, 메토돌로지와 형식과 체계는 싫어, 이런 거 다 나쁜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는요, 하모니를 만듭니다. 질서가 없는 곳은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이 에이레는데 영어로는 피스라고 되어 있죠. 에이렌의 뜻을 보면요, 질서가 들어가 있어요. 조화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조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됨이 있습니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살미지 않습니까? 명색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대한 본질이 나의 삶과 일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틀과 형식을 잡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허물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느슨해져 있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쪽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쪽에 사탄과 마귀들은 틈을 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질서가 사라졌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 또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지휘자에 대해서 좀 보다가, 라틴어로 이 컨덕터가 원어가 보니까 콘두체레라는 라틴어인데 뜻이 뭐냐면 bring together이더라고요. bring together. 지휘자의 단어 컨덕터의 원어가 그 오리진이 이 콘두체레라는 bring together, 한데 모으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조화롭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우리의 지휘자이시구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돼 버리고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질서를 가져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를 한데 모으셔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방향을 제시하시며 진두지휘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윤리적인 그런 실천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한데 모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컨두체레, 지휘자가 되셔서 한데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스토리가요,
포로 생활하다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예요.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한데 모아져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기에 샬롬이 임하고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 조화가 있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데 모아진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한데 모아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모든 악한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언제 그러냐면 한데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했을 때.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결은 하모니입니까? 소음입니까? 이 시간 일어나셔서 먼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지키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릇에 담기를 원합니다.